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가지고 계속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도가 나가기 전에 소개할 것은 어떤 분들은 이제 신천지에 속한 분들은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이런 말들 보통 많이 하죠. 신천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음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신천지를 알지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신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오늘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천지창조라는 책이 있잖아요. 천지창조. 그래서 천지창조 이전의 책과 이후의 책을 구별을 시키죠. 그래서 천지창조의 를 열어서 보면 머릿말 전에 보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필자가 저술한 책마다 40일 만에 원고를 다 기록하였고 이번에도 40일 만에 원고를 다 기록하였으나 사탄과 대필자의 방해로 좌절되었다. 지금 발간되는 이 천지창조는 27년간의 수단 중 세 번째 만에 완성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신천지에는 뭐 신탄이나 많은 계시록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발간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사탄과 대필자들의 방해로 그 내용들이 가감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가감이 되어 있어서 온전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지만 이 천지창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관심을 기울여서 했기 때문에 완벽한 가감되지 않은 하나님 계시받은 그대로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식이냐 그러면 이제 이만희 씨가 글을 직접 쓴 게 아니고 이제 대필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구술해주면 이렇게 말로 해주면 그것을 이제 쓴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써서 이제 출판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술과 출판 사이에 사탄과 대필자의 어떤 방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원래 구술한 대로 책이 나온 게 아니라 가감돼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해서 온전한 내용이 전달되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가 최초로 발행된 연도가 2007년 7월 25일 인쇄가 되고 7월 30일 날 이제 초판이 발행이 되죠. 초판이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지창조가 여러 번 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뭔가 한 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책도 또 있는데 이 책은 초판이 2007년 7월 25일 날 초판이 됐고요. 그래서 이 재판이 저 가지고 있는 것은 10년 3월 31일 그래서 4월 5일 이제 발행된 이 책을 2010년 4월 5일 발행된 이 책. 이것도 동일하게 천지창조죠. 이 두 권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책은 2005년 1월 1일 인쇄된 그래서 1월 24일 6판 발행된 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죠. 동일한 책인데 이 책은 2011년 7월 5일 인쇄가 됐고요. 2011년 7월 20일 7판 그리고 2014년 6월 5일 8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이제 8판 인쇄 그러니까 앞에 것은 몇 판 인쇄였습니까? 이것은 6판과 8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천지창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천지창조가 처음에 발행된 것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초판이 7년. 그러니까 7년.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 것은 대필자와 사단의 방해가 있는 책이고 2007년
이후의 책들은 대필자와 사단의 방해가 없는 완벽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책들, 전의 것과 이후의 것들을 다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계시와 주석, 성경의 계시와 주석이라는 책이든지 또 주제별 요약 해설, 그래 이제 10번이잖아요. 주제별 요약 해설. 그래서 이 주제별 이런 책들. 그래서 뭐 이런 책들이 다 확보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주제별 또 한기총에 대한 뭐 교리 비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 좀 더 재미있는 책은 신천지 찬송가, 신천지 총회 찬송부에서 발행한 신천지 이제 찬송가 이런 책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이런 사령장, 그래서 신천 예수교회 증거장막 성전 뭐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어떻게 확보했냐 하면 이제 상담하고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기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어지고요. 그럼 이런 책들만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만희 씨가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실상 강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윤요한 씨가 또 실상 강의를 한번 하잖아요. 실상 강의.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이제 확대하고 자세하게 했던 실상 강의가 김용록 씨가 이제 실상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듣고 이제 이해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이해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신천지에서 교재를 만들었던 분들, 강사했던 분들이 이제 그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나올 때 신천지의 내용들을 이게 머릿속에서 싹 지우개를 지우듯이 지워진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그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하면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하고 이제 자세히 물어보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비근한 예로 신천지에는 삼위일체에 대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삼위일체라는 이렇게 교리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존 교인들이 들어오면 자꾸 삼위일체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삼위일체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좀 이게 좀 안 맞았다. 요즘 이제 정립된 게 뭐냐 그러면 초림 때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성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삼위와 한 육체. 이게 이제 삼위일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부,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 이렇게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이만시 육체에 같이 있는 것. 이게 이제 신천지에 주장하는 삼위일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보통 이제 삼위일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만시 육체가 일체에 속하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삼위에 속해서 이만희 육체와 삼위의 영이 함께 되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하나 나가야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만희 씨가 또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만희 씨는 육체만 있는 거야? 이만희 씨 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림 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그 다음에 이만희 씨의 영, 그 다음에 이만희 씨 육체, 그러면 사위일체.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신천지에 다니신 분들은 이게 계시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을 것이다. 모의판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물러서서 보면 이게 너무너무 엉터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알지 못하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더 깊게 알고 있는 것이 저의 그 신천지에 가진 지식입니다.
그래서 전립창조나 요한계시록이 계시든지 계시록 진상이든지 뭐 성도와 천국이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강의하는 것도 이게 이제 강의 듣는 것이 좀 구별을 듣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녹취를 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계속 보면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런 거 비교하고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척 한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내용을 이렇게 다 구별해서 그래서 이만 씨가 말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만 씨가 말하는 실상 그래서 그 실상을 윤요한 씨가 또 하잖아요. 그 다음에 김용록 씨가 한 실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며 다 보면서 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죠.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것이 하나의 책을 보고 다 아는 척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박태선 씨의 전도관에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유재열 장막성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실제로 이제 단체를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모호하게 하는 사람 있고 자기가 누구다 이렇게 명확하게 짚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유재열 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단체를 만들었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이마희 씨는 바로 만든 게 아니고 백만몽 씨의 재창조 교회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조금 비교하면서 보면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진짜 계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여러 사람의 것을 듣고 짜집게 하고 그것을 계시 받은 척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잡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마희 씨가 계시록을 해석하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구인혜 씨나 김붕혜 씨나 이만희 씨, 이 세 사람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내용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는 이제 계시록을 어떻게 보냐면 계시록은 환상 계시라 그러잖아요. 요한이 받은 환상 계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 그래서 이만희 씨가 받은 건 실상 계시라 그러죠. 실상 계시. 그래서 뭐 책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예언은 사도요한, 성취는 이만희. 보혜사점 이만희 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서출반 신천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래서 실상계시를 이들은 실상계시래요. 실상 예언에 대한 성취. 그렇죠. 성취라고 하는데 이 성취는 그럼 또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비유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를 풀어주는 풀이와 비유풀이에 따른 사건 이것을 이제 실상계시라. 그래서 이만희 씨가 이것을 받았다. 받은 게 뭐냐 그러면 십자에 놓은 작은 책 이게 이 내용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상계시는 예언이고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받은 거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1980년, 1966년부터 시작되는 거 그런 이 과천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모르면서 그냥 환상으로 받아놓은 것일 뿐이다. 그래서 뭐 김풍열 씨는 이 부분은 겉의 것이고 이것은 속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유와 비사 이런 것은 감춰져 있는 거고, 풀이가 될 때 이제 열리고 그 풀이 된 대로 사건들이 있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계시록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그죠? 이것은 이제 환상 계신 거고, 이것이 이제 실상으로 성취된 거죠. 그리고 실상으로 성취된 걸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자, 이만 씨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거죠. 볼지어다 구름 영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 종교 세계 사람들이 눈이 그를 이제 세요한다. 다른 말로 이만희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 신천지와 이만희를 이단을 핍박한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종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읽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하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얘기하면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은 오는 거 맞다. 그런데 어떻게 오는 거냐 했을 때 김풍일 씨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김풍일 씨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시온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영으로 입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8절에 나오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김풍일 씨는 이해를 해서, 누가 이 구절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영으로 시온천국이 이루어진 곳에 입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만희 씨는 이제 구름을 타고 온다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인자의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 번개가 동에서 서해 번쩍인 같이,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을 못 본다. 사람이 가시오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예수님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재림 때 사건이잖아요. 재림 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이거잖아요. 재림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그랬을 때 이제 영으로 오는가 아니면 육체로 오는가, 이게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그죠? 영으로 오는지 육체로 오는지. 보통 이단들은 예수님은 육체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는 예수라고 하는데 다른 예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으로 어떤 사람 육체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다르죠.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영으로 오신다. 영으로. 그러면 재림의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려면 두 가지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러니까 부활이 영부활이냐 육체부활이냐. 그죠? 육체부활. 승천이 영승천이냐 육체승천이냐. 이렇게 이제 그래야지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지 재림도 영재림이냐 육체재림이냐 이렇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인희 씨는 예수님의 재림이
육체 재림, 육체 재림이 아니라 영재림이다 했을 때 왜 그러면 영재림이냐?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이제 구인혜 씨는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을 들어서 설명을 하죠. 거기 보면 이제 육체는 무익하다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육체는 무익하다. 무익한 육체가 왜 이제 재림을 하냐? 무익하다. 육체는 무익하다. 육인 무익하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온 그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육체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영이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영이 내려왔기 때문에 영이 승천하는 거다. 육체가 내려와도 육체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영이 내려왔기 때문에 영이 승천하는 거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보면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샹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와요. 육체가 뜨면 문을 통해 들어오는 거고 육체가 어떻게 벽을 뚫고 그냥 들어올 수 있냐? 뚫린 것도 아니고 벽을 그냥 통과해서 무사통에 들어올 수 있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이제 이런 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부활이다. 이렇게 영부활이기 때문에 재림도 영재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만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영재림이 되냐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근거는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전서 3장 18, 19,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거기 보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영으로 살리심. 어떻게 살리심? 영으로 영으로 살리심은 뭐 육체는 죽음을 당했고 육체로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다 해야 되는데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 부활을 말하는 게 영부활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 영이 부활했기 때문에 재림도 영으로 재림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를 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상에 가잖아요. 변화산상에 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육체가 아닌 성령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사람에게 육체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 실제 물질적인 육체가 아닌 성령체, 영부활인 성령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구인해도 무슨 부활? 영부활. 이만시도 영부활. 그리고 최초로 영부활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 이만시가 아니라 구인혜 씨가 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또 나오죠. 구름을 타고,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온다 했을 때, 그럼 구름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구름에 대해서 이제 구인혜 씨는 구름을 뭘로 보냐 그러면 사람의 육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 구조를 잠언 25장 14절이나 유다서 1장 12절 보면 사람을 비유로 구름으로 해놓은 거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할 때는 구름은 사람의 육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만시는 구름은 영이다. 영이다. 그래서 영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했을 때 구름을 넘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는 거다. 뭐 구인혜 씨와 마치 영으로 어떤 사람이 육체 속으로
오는 건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만희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근거 구절은 뭐 마태복음 17장 5절이나 누가복음 9장 34절 35절 출애굽기 19장 9절 에스겔 1장 4절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들어서 구름은 영 성령 강림 보이지 않는 역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 할 때는 이제 뭘 사람들이 실제 가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이 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제 보이지 않게 온 것 이거다. 뭐 구인의 씨나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말은 예수님 구인의 씨는 예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인 구인에게 임해서 구인애가 재림 예수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제 구인의 씨도 사도 바울이 써놓은 요한계시록은 뭐 구인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이만희 씨도 사도 요한이 써놓은 것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자기는 뭐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 뭐 세 가지 비밀이 따지면 뚝 실제로 보면 누구다? 이만희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 그러니까 누구만 바꿔버리는 거죠. 누구만 바꿔요. 동일한 내용의 주인공만 구인했냐 이만희 사람만 바꾸는 거죠. 사람만 바꾸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찌른 자들은 이만희 씨는 이제 찌른 자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